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법륜 스님의 희망 편지. 지금 이대로 좋다. (1) 지금 여기 나. 왜 사는 걸까? 사람은 왜 살까?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다람쥐나 토끼는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삽니다. 천하 만물이 다 그냥 삽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즐겁게 살 건지 괴롭게 살 건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2. 처음처럼. 우리는 인생을 습관적으로 살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 대하듯이 하기가 어렵죠. 가보지 않은 곳을 처음 구경하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인생도 그렇게 해보세요. 신기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든 처음 하듯이 새로운 마음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해봅니다. 열정 없이 살아라. 사는 게 우울하고 꿈이나 열정이 없어요. 사는데 열정이 꼭 필요한가요? 열정은 약간 들뜬 상태입니다. 삶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일은 하되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인기를 끌어야겠다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람쥐도 제 먹을 건 제가 마련하고 살아요. 재미있어서 도토리를 줍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하며 줍는 것도 아니죠.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하면서 살아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편하게 살아보세요. 사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 꿈속에서는 좋은 꿈, 나쁜 꿈이 있지만 깨고 나면 다만 꿈일 뿐입니다. 달콤한 꿈은 깨고 나면 아쉽지만 나쁜 꿈은 깨고 일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꿈속에 보이는 일들만 꿈일까요? 과거에 좋았던 경험과 괴로웠던 일이 그리움과 상처로 남았다면 아직 꿈속에 있다고 봐야 해요. 대부분 과거 생각에 괴롭고 미래 생각에 근심 걱정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도 꿈속에 사는 사람이죠. 후회와 근심 걱정으로 괴로울 때는 내가 또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지금에 깨어있으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도 괴롭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건 바다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이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 산을 좋아하듯. 나를 사랑하는 법.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항상 불편불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온갖 빛깔의 꽃들과 파란 새싹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을 괴롭게 살아야 합니까?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이걸 보지 못하니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았다며 후회해요.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가 놓고 그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며 사표 쓰고 나와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 애를 낳아 놓고는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추고 너 누구니? 어디로 가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회피하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은 회피하는 것의 차이는 놓아버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애인과 헤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잊어버리려고 저녁에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괴로움이 반복되면 이것은 회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 고마웠어. 잘 가라. 하고 미련을 놓고 작별을 구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전화를 피한다면 그 갈등과 괴로움은 계속 재발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놓아버리면 전화가 오면 받고 오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면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시차.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손해가 나면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또 좋은 일을 했을 때 바로 공덕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좋은 일을 할 겁니다. 잘못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은 일은 해도 표가 안 나니까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잘못한 과보는 피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그 공덕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날 뿐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은 것은 모두 저축돼 있고 나쁜 인연을 지은 것은 모두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바닷속, 산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마음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외부 경계가 내 업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입니다.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지금보다 자유롭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뉘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뉘우치기 싫어합니다. 만약 어떤 잘못을 했다면 내가 잘못한 줄을 1년 뒤에 하는 게 좋습니까? 그날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틀린 줄 알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틀리고도 틀린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틀린 줄 알고도 못 고치면 큰 손실을 일으키는 바보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 알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르면서 아는 체 합니다.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모르는 걸 안다고 붙들고 있거나 틀린 걸 안 틀렸다고 우기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건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인정하면 삶이 참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나요? 어느 날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던 토끼는 꽝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루가 이유를 묻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다고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놀란 노루도 토끼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이어 원숭이도 코끼리도 너구리도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끝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숲속의 왕 사자가 이들을 멈추게 하고 왜 달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니 출발은 토끼였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사자는 동물들을 데리고 토끼가 낮잠을 자던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 아래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 있을 뿐 너무나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 남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적게 쓰고 적게 먹는 삶.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집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것이니 내 맘대로 쓴다는 마음을 접고 작은 것부터 환경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내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적게 쓰고 적게 먹고 남기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지고 내게 생긴 여유로 남을 도울 수 있어 삶이 더욱 보람있게 됩니다. 후회는 자기 학대다.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후회는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니에요. 나처럼 잘난 인간이 어떻게 바보처럼 그때 그걸 못했을까? 이게 후회예요.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채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벌떡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람이란 별것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나를 나무라는 대신 잘못했구나. 다음엔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가볍게 끝내고 후회나 자책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술을 놓는 것과 같다. 인생은 술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겪는 것이 그대로 인생입니다. 꽃을 놓든 잎을 놓든 배경을 만들든 술을 놓는 사람에게는 다만 한 땀 한 땀일 뿐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나의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인생의 반복은 없습니다. 꽃을 여러 개 수놓는다고 해서 똑같은 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늘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괴로울까요? 좋은 일을 하는데 괴로운 것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에게 강요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미워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부터 그렇게 하고 누군가 물으면 그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사람 인생이에요. 내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소중하고 내 생각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생각도 소중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모두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 두 눈 다 잘 보이던 사람이 한쪽 눈을 다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한쪽 눈이 보이게 되면 행복해하겠죠. 똑같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그 조건이 한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바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없을 때는 상대를 탓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불행의 원인이 나의 어리석음에 있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요. 자기를 그리는 마음속의 상은 현실의 내 모습과 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현실의 자기를 미워하고 자학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소극적인 현상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심해지면 남을 만나지 않으려 하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어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어버리고 싶어집니다.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행위로 따지면 큰 차이가 있지만 마음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곧 살생입니다. 자기가 별것 아님을 자각하고 지나치게 높이 설정한 허성을 놓아버리는 좋은 방법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절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손과 발과 무릎과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잘난 게 없음을, 세상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보면 자신이 길가에 핀 들풀처럼 특별할 거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 편안해집니다. 남이 한 말로 괴롭다면,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여겨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사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 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